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시고 그 백성,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대서사시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망하고 허망한 인생이 다시 돌이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진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첫째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가장 처음도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사랑장이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스란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이는 진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갖고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런 삶은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너희가 알 수 없는, 너희가 맛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줄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대부분 10중 8구 그렇게 하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그것의 진짜 뜻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야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가 모르니 해석될 수가 없죠. 결국은 사랑,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얘기해놓고 지금은 동성욕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사랑의 사건, 사랑의 확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사랑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죄된 옷을 입고 그대로 나아갈 때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고 사랑의 절대점이고 극대점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사건, 공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국 이것은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사랑, 코이노니아 안에서의 사랑도 우리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사랑이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간 사랑은 귀에 거슬리고 먹기 힘들고 입에 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끊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옛날엔 종종 봤는데 요즘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자녀가 거의 대부분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근데 그 자녀도요, 하나가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겨우 난 하나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낳았던 하나, 이삭과 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요, 어떻게 형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 허락해요. 애가 조금만 울면 허락하고, 뭐만 해달라면 허락하고, 나는 못해도 다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요? 아니요. 제멋대로 자랍니다. 버릇없이 자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온전히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여기 보세요.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져 있죠. 수직과 수평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받은 자라.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더 많이요. 더 많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보다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 공의를 보고 싶지 않죠. 그 심판을 보고 싶지 않죠. 나는 그저 주님의 따스한 사랑만을 받고 싶죠. 위로받고 싶고 그 안에서 격려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쏠리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쏠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경외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가까이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처럼 내 세마포 옷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빛내서 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향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면요, 우린 천국을 사모할 수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란 말이죠.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 나의 죄된 삶을 고백할 때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반드시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진노하세요. 때로는 징계하세요.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세상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해요?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징치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 징치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도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돈이 필요한데 돈 완전히 말라버리기도 하시고, 수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걸어내는 그 싸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을 보면 고라와 함께 르우벤의 자손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팩트를 볼 때는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명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품고 실제로 대적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커져서 비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상황으로 맞닥뜨려지는, 이제는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동기와 마음들이 그냥 다 보여져 버린 거예요. 까내져서 보여진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이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란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지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 수없이 봤잖아요. 교회가 깨지고 분란되고 분열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느 교회는 아예 성도가 일어나서 나와서 목사의 멱살을 잡고 이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11조를 반환해달라 하는 사람도 요즘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이 모든 것이 보여지고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의 공격의 대상은요, 늘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마지막은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적 권위를 주고 리더십을 선택하고 세운 자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요즘은 참 어려워요. 왜요? 목사들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 키워봐서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더 가져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중보해 주실 존재이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많이 찔리니까 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아픈 상황이에요. 제가 간혹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부흥의 때에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제가 요즘 1980년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요. 90년도 설교도 제가 제 안에는 죄송하지만 은혜가 잘 안 돼서 80년도 때 설교를 들어요. 40대 그 초반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 야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능력 은사로 사용하거든요. 사역을 정말 철저히 말씀으로 하셨더라고요. 정말 강력했어요. 그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야 나도 이때 부름 받았으면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때는요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지금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트렌드, 이 흐름, 이 시류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명확한 분별력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해져야 돼요. 더 명확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4주째, 5주째 이제 5달째 살펴보고 있어요.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야 안 되겠다. 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나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야겠다. 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 안에 역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야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이거 다시 한번 무릎 꿇어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내가 귀 기울여서 듣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는 그 음성도 또 확인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 은혜, 위로, 감사, 긍정, 천국, 좋은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입에 발리게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꿀같이 귀 그냥 쩍쩍쩍쩍 들러붙게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이 강단은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요. 계속 깨어내고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여기예요. 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함구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니까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강행하는 교회에 가서 달걀 던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교회 간판에 달걀 던지고 밀가루 뿌리고 난리가 나고 앞에서 데모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들이. 빨리 백신을 맞아서 빨리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오늘 오더라도 너희들 할렐루야하고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어 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각성시키시는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장애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장애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이 장애스러운 일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이걸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내용이 꼭 있어요.
눈이 둘이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 있는 행성에 가서 살면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장애인이죠. 하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비장애인이에요. 정상인이라고요. 지금 이 땅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면 어우 답답해. 진리를 얘기하면 어우 목사님 그 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살리려고 하면은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요.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문턱이요. 저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신앙이 매일잠 하나씩 쌓여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이 하나님을 전하고 공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이겠지. 아니요. 왜곡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그럼 요즘은 꼭 그래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요.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뭐 동성역이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니까 이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다 품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품고 나서 가르쳐야죠. 왜 자꾸 품기만 하고 가르치를 않아요? 가르치니까 떠나니까 못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생각은요, 자꾸 이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수십 번을 통독해도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상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상이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정직한 거예요. 이런 말하면 또 그러나 좀 두려워요. 이제 강단에서 뭐 잘못하면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잡혀가면 여기 누가 쓰실래요? 누가 한 명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요, 선교사님이 와서 선포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없대요, 여러분. 그래도 손은 들어야 될 것 같으니 손을 들면서 주님 나중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먼 꼴이다 다 끝나요. 26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무섭죠? 이건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그 심판은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렵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정말 세상 말로 얄짤없잖아요. 무슨 법처럼 너가 대변해봐 이런 거 없어요. 기회를 줘서 안 돼? 야, 안 되겠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요. 온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잘 보시면 온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돌이킨 거죠. 너무 두려워서 빠져나간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무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나중에 우리 민수기 한 24장인가 26장 가보면 나와요. 고라의 자손 중에서도 생존한 자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인 고라, 할아버지인 고라를 따르지 않은 자들은요,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일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까지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 잘못해서 다 죽어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동기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의 말씀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본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땅을 열어서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도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리세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향로 있잖아요. 그건 애초에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향로는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가져오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죠.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최후가 어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이에요.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너무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구약을 먼저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해요. 이러면서 구약을 못 읽어요. 근데 또 거꾸로 신약부터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 수염 잡고 막 그냥 정신 못 차려요. 버릇없이. 구약을 처음 접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고 신약을 접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내용으로 보면 공의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고 또 신약의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을 먼저 읽든 신약을 먼저 읽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균형이에요. 모든 것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산기도만 다니다가 좀 이상하게 되신 목사님도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뭐 사계절 관계없이 산기도를 갔던 희한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만 하면요 신비주의 영성으로 빠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기준점을 어디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늘 하는 사람들 보면 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저거 참 큰일 났구만. 저거 벌금 500을 내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며요. 제가 요즘 원더우먼인가 그 드라마 보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거기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검사들은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간요만하대요. 죄를 어떻게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그 대사가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래요. 뭐 하나만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지 알으시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막 빠득빠득 막 버티다가도 주여 이렇게 돼요. 기도와 말씀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만 있어요? 아니요.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사랑은요, 똑같아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죠. 구약을 보면. 그 자녀들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으로 가증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균형이라고요. 다 존재한다고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의아해했던 것, 헤렘법이에요. 헤렘법. 헤렘법은 지금의 말로 해석하면 전멸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면 민족을 칠 때 아이와
가축까지도 싹 쓸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요, 나무까지 뽑아버려요. 어느 때는 나무는 남겨놓으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헤렘법을 말씀하셨어요. 전멸법이에요. 아이 한 명도 살리지 않아요. 갓난아기 하나도 살리지 않아요. 이거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끔찍하셔. 피도 눈물도 없으셔. 난 그래서 구약은 조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심판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헤렘법과 같이, 전멸법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날,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요? 갓난애기라고 봐줘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봐줘요? 이게 헤렘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유예되어 있으니 와닿지 않고 나의 기준과 상식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명도 이 심판에선 벗어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것이요, 내가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보여지는 것이 현격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친히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그것이 펼쳐지는데 이것만큼 황홀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돌아가세요? 예수님 잘 믿어라. 나 간다. 곧 보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 분들은요, 염하는 것도 몸이 부드럽대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힘을 주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우리는 본향으로 향하는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니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이, 호흡이 다하는 날, 두려운 날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게 살아내야죠,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한가득 갖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천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는 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곧 오신다는 건 알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 그런 자들을 선지자로 깨워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는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다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날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어제, 우리가 살아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내일,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어져야만이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들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고백한 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요. 나의 것들과 내 안의 악과 내 안의 어려움과 계속 싸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비유는요,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종.
이들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맡겨놓고 그것을 체크하러, 결산하러 주인이 오지요. 결산하는 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심판의 날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결산할 날이 온다니까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와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그냥 종과 주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니 별로 느낌이 없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했잖아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사용해야죠. 반드시 결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은 와요. 반드시 온다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뭘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게 주신 것, 그 달란트를 나는 지금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안에 있는 고라, 내 안에 있는 고라와 같이 그런 악한 성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악한 생각들을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두려워서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없다고 내가 치료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찾아내서 성령의 불로 반드시 태워져야만 한다. 왜요? 결산의 때가 있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반역한 자들, 그들은 시신도 찾을 수 없고 그들은 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씨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몸부림과 같은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고 이것들이 성령의 불로 이 죄가 다 태워지고 내 안에 거룩한 영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지치지 않고 이 경주함을 또 멈추지 않고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떠한 몸부림과 어떤 씨름을 했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매일처럼 달려간 거예요. 매일처럼 나를 깨운 거예요. 매일처럼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매일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한 우린 업적만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고된 사역 안에서의 더 고된 것이 뭐였냐? 이것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따라 내가 계속 죽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완주해야 돼요. 이 완주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해야죠. 근데요, 여러분, 완주하지 않으면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완주 골인 했어요. 근데 그 골인이 하나님이 해놓은 마라톤의 코스가 아니네? 뭐 어떡할 거예요? 회기점에서 사람들이 막 돌길래, 아, 이건 회기점에서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따라서 열심히 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그건 작은 그 하프 마라톤이었네. 나는 그냥 갔어야 되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 안에서의 그런 마라톤은 다시 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인생 전체를 놓고 마지막 여정이 있는 하나님이 결산하는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열심히는 달리는데요,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늘 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뵈려고 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심판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계속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에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사랑과 연합되어 뭐가 됐다고요? 경외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있고 그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깨어 그 죄를 경계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내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두려우니까 부어라, 마셔라, 뭐하라 다른 것에 종이에 멍에를 메고 매어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죠.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알코올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알코올 많이 마셨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술 마시는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요. 습관인데 하나님이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 잤냐? 어제 그렇게 마셨는데 괜찮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근데 좀 나아졌냐? 어제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생각이 조금 나아졌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제가 그 아침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속만 더 아파요. 배만 아파요. 저 어쩌죠?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치리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향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이 땅에서 어떠한 종의 멍에도 매지 않고 성령의 명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천국에서 경험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세상에서 가눌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매일처럼 부딪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싸워내고 내가 견뎌내고 버티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1순위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오신 것도 잊어버리면 그 인생 어떡합니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